제가 12월 31일 날 그 연말 모임을 하고 함께 1월 1일을 맞이했던 게 얼마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랐는데 오늘이 1월 벌써 6일이 됐더라고요. 1월 6일이 벌써 6일이 휙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그 1월 1일 아침에 여러분들 그 일출을 또 보러 가셨을 텐데 저도 그날 알람을 6시에 해놓고 잠들었는데 이렇게 알람이 울렸는데 끄고 제가 껐던 기억까지 나요. 끄고 이제 다시 잠들어서 눈을 뜨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사진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잘 갔다 왔다고. 그래서 참 같이 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일출 보러 가신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뭐랄까 생기, 그 열정, 그런 파이팅, 요즘식으로 파이팅이 아주 넘쳐나서 되게 참 보기가 좋았고, 너무 미안하고 아쉽더라고. 나도 거기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나도 그 말씀 뽑기고 나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도 매년 그 말씀 이렇게 굉장히 마음에 두거든요. 그리고 보통 되게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죠? 이렇게 나쁜 말씀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다 축복하고 이렇게 그런 말씀이어가지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교사회의 할 때 그 남은 거 없냐 이제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이따가 갖다 준다고 했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새해의 첫 이 청년 집회인데 너무 신선하죠? 여러분 신선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 종미 형제님이 놀랍게도 새해 첫 그 청년회에 일생 첫 사회를 이제 하시는 그 청년회 사회를 하시는 그런 아주 역사적 2018년 1월 6일이에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월 6일. 그리고 놀라운 고백, 뭐 이렇게 본인 입에서도 저런 말이 나올 줄 몰랐다고 이제 하겠지만, 너무 그 주님을 향한 이 순전한 사랑과 그 아름다운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예, 신부가 되고 싶은, 아멘. 예, 하여튼 주님의 신부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고백하고, 아까 291장은 호진이 고르신 건가요? 랄랄랄라 하는 거 그거? 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늦게 왔는데, 찬송도 너무 신선하잖아요. 우리 보통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호진이 이 마음의 고백이 여기 딱 보니까 날 향한 주님의 사랑처럼 나의 사랑도 깊어가네.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세상 모든 죄와 유혹 사라지네. 이런 가사가 우리 형제님 고백이고 마음의 주에 계속 랄랄랄라가 막 나오시잖아요, 그죠? 너무 참 신선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월 6일 우리 2018년도의 첫 우리 청년 모임입니다. 물론 우리 청년회는 3월 우리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스쿨이에요, 스쿨 교회 학교이기 때문에 3월이 이제 시작이긴 합니다만 그렇지만 또 우리 2018년 새해가 시작한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기회이고 또 선물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서도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계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또 약속하신 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시작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참 기쁘고 감사가 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중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언뜻 제가 보니까 거의 계셨던 것 같은데 그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이 굉장히 마음에 좀 남아 있어요. 물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지만 참 그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참 감사가 되고 또 우리 가운데서 주님께서 참 신실하게 우리 청년들을 돌봐주시고 정말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또 우리의 정말 참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할 장막이 되어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가까이 이끌어 주시고 또 초대하시고 계속 이렇게 주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로 불러주신 은혜를 보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또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사랑하도록 계속 이렇게 뭐랄까요,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강권하시고 또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됐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도 그렇지만 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또 특별히 이런 마음을 따라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렇게 소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도 제가 참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듣기로는 우리 청년의 형제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자매님들 사이에서는 찬송 하나가 유행 중이라며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신청곡 들어와서 또 같이 들었는데 그때 제가 찬송 안 듣고 여러분들 표정 봤어요. 표정 딱 보면서 청년들 표정 보니까 자매님들은 뭐 거의 뭐 황홀경이 형제님들은 그냥 이렇게 무표정 해가지고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정으로. 근데 아마도
다들 이렇게 좋게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슈 발음이 이슈가 이샤에게라는 찬송이더라고요, 그죠?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찬송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들려줬어요. 그때만 들으면서 자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뭐 그러려니 뭐 하면서 오셨네요, 저희 집사람님. 예, 마침 오셨는데 참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참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사랑하시고 아침마다 새로우시고 또 늘 새로우셔서 또 참 놀랍게 우리 가운데서 항상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이 뭐 특별한 뭐 크고 비밀한 일들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무슨 위대한 일, 거대한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우리로 또 한 번 또 사랑할 수 있는 또 한 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또 그 힘을 따라서 우리도 또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덧입게 되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순환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새 날들도 그렇고 새 달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새해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참 좋은 시절인 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이제 무감해져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뭐 새해가 돼도 뭐 아유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그런 선물의 어떤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 어린아이의 어떤 마음을 점점 잃어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계속 주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으시고 또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다시 시작하시고 또 다시 사랑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하나 읽었는데 히키코모리 아시죠? 히키코모리 아니?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유남생, 이거 유남생. 그거를 어떤 저희 학교 학생이 이제 거기 관심이 있어서 한번 좀 글을 써보고 싶다고 해서 같이 조사를 하는데 그 구글에 쳐보니까 히키코모리하고 그 뭐 나무 위키인가에 거기 쭉 이렇게 뭐 얘기를 막 되게 잘 썼더라고요. 보는데 그 쓰는 사람이 어떤 한 분의 글을 인용했어요. 엘리 위젤이라는 유대인 작가의 글을 인용했는데 그분이 아마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일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항상 시작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가운데 하나는 또는 어떤 의미에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사람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사람이 시작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파예요. 하나님이 알파. 하나님이 제일 원인이에요. 우리가 뭘 이렇게 그 오리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기원이 돼서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새롭게 시작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아주 유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양 중에서 참 좋은 게 우리가 비록 시작은 못하지만 다시 시작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던 걸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 히키코모리를 이렇게 쓰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불행히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다시 시작하는 능력을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이걸 잃어버려가지고 그 주저앉아 있는 그런 모양이라서 그 글을 인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이 여기 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어서 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1월 1일을 보냈고 아마 일출 보시고 또 보니까 저녁에 또 농구까지 보고 장렬하게 전사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루를 쭉 보내셨겠지만 다시 또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날들. 아직도 우리가 신선한 어떤 그런 신선함을 갖고 있고 또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게 감사가 되고 저도 그런 새로운 마음을 또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을 이렇게 신년사라고 해서 그 이미 12월 31일 날 우리 진진이 콘서트 할 때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뭘 또 드릴 말씀이 있을까 그런 좀 생각이 있었는데 또 기도 가운데 그냥 여러 말씀들이 마음에 좀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우리 사도행전 9장 말씀, 우리 사도행전을 읽었었으니까 또 배워왔으니까 한번 9장을 펴서 보시죠. 오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은 길에서, 어떻게 노래 제목처럼 뭐 그곳에 이런 것처럼 길에서 라는 제목인데, 제가 보통 제목 잘 안 붙이는데 길에서 9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장 17절. 또 우리가 뭐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던 길이죠. 그 길입니다만 또 우리가 또 새롭게 또 뭐 출발한다고 할까요? 또 새롭게 다시 행진해 나가는, 좀 머물렀다가 또 가고 머물렀다 또 가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는데 1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기 이제 이런 표현을 쓰죠. 이건 사실 그냥 아나니아가 그냥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한테 좀 와닿았던 것인데,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 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다. 이 바울이 가던 길은 사실은 좋은 길이 아니었죠. 우리가 보통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은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들이겠다고 지금 뭐 그 공문을 들고 가는 그런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아주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길에 있었던 것이죠. 물론 자기 자신은,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사실 그 길만큼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함께 하시지 않을 만한 그런 길은 또 없었겠죠.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실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 17절에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그 길에서, 그 길인데도 주님 바울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계셨고 거기에서 나타나셨고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로 새로운 눈을 갖게 하고 그의 길을 돌이키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뭐랄까요, 어떤 획기적인 그 역사적인 어떤 그 전환점을 여기서 맞이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 사실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모여 있고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삶을 나누긴 합니다만, 근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길들은 어떤 의미에서 다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다른 길을 어떤 의미에서 가고 있어요. 뭐 크게 보면 뭐 인생이라는 한 길이 있겠지만 그 여러 이제 경로의 길들 우리가 걷고 있죠. 근데 이 길들이 물론 다 종류가 다른 길을 가지만 대체로 이렇게 썩 그 인생에 대해서 일반적인 성경적인 관점은 인생이 그렇게 편하진 않아요. 이 길은요. 그냥 고생과 슬픔뿐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나님의 사람도 합니다. 그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근심뿐이다. 이게 시편 90편에 나오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볼까요? 한번 제가 좀 찾아볼게요. 정확하게 인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 청년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오는 이 길이 생각만큼 편하진 않습니다. 불행히도 일찍부터 이 길에 어떤 그 뭐랄까 위태로움을 경험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뭐 그렇게 인생길에서 홀로 가지 않고 아직은 뭐 가족들도 있고 부모님도 계셔서 그냥 아직은 조금 더 안락한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 잘 모를 수 있는 청년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길이 그럴 수 있고 또 지금 현재가 아니라도 장차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은 뭐 꽃길만 가게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목적지가 분명히 있으시죠. 우리 인생길이 다 거기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죠. 주님께로 인도하세요. 주님께로. 뭐 공간적으로 보면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불릴 만한 어떤 한 플레이스, 한 처소가 있는 것이고, 뭐 인격적으로 말하자면은 근데 그곳에 주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 과정이 근데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무슨 판타지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어떤 얻어야 될 또는 수행해야 될 어떤 임무가 최종적으로 있는 곳에 다다르는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았겠죠. 뭐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누구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 아세요? 제가 너무 옛날 얘기하는 건가요? 요즘 판타지 영화는 뭐가 있을까요? 신과 함께인가요? 요즘에 저 안 봤는데 아직 보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프로도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그 호빗 마을에서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뭐 별 문제 없죠. 안락하게 그냥 사는 것이죠. 근데 갑자기 마법사가 왔나? 하여튼 간달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 가자 하고 가고 뭐 반지 원정대가 꾸려지고 막 가는데 죽도록 가는 거예요. 죽도록이요. 왜냐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살아도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그가 선택받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그가 그 자신도 선택한 것이죠. 이 길을 가겠다고. 내게 주어진 어떤 이 임무를 나도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떤데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 마치 자석이 뭐 철붙이가 좌석에 끌리는 것처럼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뭔가 우리 안에 무언가 계속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방향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은 누구시냐면요. 이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세요. 사랑. 그 사랑의 인격이 있으신 것이죠. 그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항상 마치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처럼 항상 똑같은 지점을 가리켜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귐. 그 온전한 사랑으로 계속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아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성령님 계속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길을 떠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인생의 어떤 하나의 여정으로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길이 쉬운 게 아니래도요. 목적지에 가까울수록 더 힘들 수 있죠. 되게 그렇죠. 설정이 항상. 보물이 가까울수록 더 위험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막 함정도 더 많이 생기죠. 그렇잖아요. 가까이 왔다는 증거예요. 그건요. 더 위험하고 더 뭐 괴물이 나타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고 이 이야기는요. 그만큼 더 가까이 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그 구조에서요. 이야기에서. 근데 우리의 길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전도서 같은 데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거든요. 그냥 우리의 마음에 그 세계를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져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이 존재,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거기를 향하게 돼요. 근데 그 길이 수고와 슬픔이에요, 사실은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길이요. 우리 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여정이라는 그림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성경의 그림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들이 애굽에서 그냥 살아도 돼요. 살아도 돼요, 그냥.
살면 되죠, 뭐. 뭐 무게 대수에 좀 힘들지만.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었거든요. 400년이 지나면 또는 4대가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이곳으로 인도할 것이다라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주는 언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것을 기억하시고 심지어 그들도 이스라엘의 어떤 DNA예요. 그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냥 어릴 때부터 놀랍게도 그 선택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이가 나면 어릴 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냥 우리는 언약 백성이야. 그러니까 그 언약이 그냥 마음에 심령에 새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모세가 이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애굽 그 공주에게 이제 입양이 됐잖아요. 근데 그 유모로서 결국 친모가 들어가서 이제 그 돌봤는데 그 아이가 받은 교육이 결국 그거예요. 나이 40세가 됐을 때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고요. 그 마음이 그게 항상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 그냥 살아도 되지만 그 언약이 그들로 거기에 안주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언약이 또 어떤 누군가를 불러내고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 거대한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에요. 물리적으로 물론 가나안이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지금의. 그런데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이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끄는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를 내게로 내가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근데 이 애굽과 이 가나안까지 이 여정을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광야가 있었다고요. 광야. 이게 우리의 그림이에요. 이게 힘들어요. 광야는 만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 자체가 위태로운 땅이에요. 여러분 한번 신명기 8장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제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상이 다르죠. 대상이. 한 세대가 간 거예요. 그 세대는 어떤 세대였냐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슬픈 거죠. 광야에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광야의 그 위험, 또 광야가 주는 어떤 시험, 거기를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거기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어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명기 8장에서 그 모세가 다음 세대인 백성들에게 이제 그 교훈을 하는데 그 중에 8장 15절에 광야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한번 보세요. 8장은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땅에 대한 묘사를 보세요. 광야. 광대하고 그러니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 넓어서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우리 그러잖아요. 언제까지야 이게. 이 광대한 광야예요. 얼마나 위험한지. 그냥 그 자체가 위험해요. 그 자체가 위험해. 기본적인 우리의 이 여정의 이 베이스는 위험하고 광대한 광야예요. 그 와중에 때때로 주님께서 오아시스를 허락하시고 또 그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인생 경험은 광야입니다. 광대하고 위험해요. 불뱀도 있고요. 불뱀한테 물려 죽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곳곳에서 그냥 생명을 위협하는 전갈, 생명의 위협을 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이 간주한 땅, 물이 없는 간주한 땅, 물이 없어요. 이 생계의 위협.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위태로운 곳이에요. 위태로운 곳. 이게 광야에 대한 묘사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은혜의 이면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갖고 있는 성격과 유사해요. 광대하고 위험한 땅이에요. 곳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우리를 죽을 것 같이 만드는 그런 우리가 예기치 못할 그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이게 우리 갑작스럽게 이 불뱀으로 나타나지 않겠죠. 우리 삶에서는요. 갑작스럽게 치명적인 어떤 독을 갖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 또는 정말 독사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직장에서 된통 고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나를 괴롭히는 전갈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꼭 그렇지 어떤 특별한 만남을 이런 뭐 독사랑 뭐 뱀과 불뱀과 전갈을 만나지 않는데도 기본적으로 그냥 땅 자체가 위험한 땅, 너무 간조한, 물이 없고.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들 경험이 사실 그렇습니다. 대체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경험이 솔직하게 말하자면 제가 볼 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영적인 수준이 미치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건조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만 봐도 건조할 때가 많죠. 항상 충만하면 참 좋겠는데 메마를 때가 많죠. 이런 경험을 우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길에서 이 위험한 길인데, 그런데 이 길을 중요한 것은 이 길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길은 이 지나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길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위로와 약속이 되는 것인데요. 이 길에서 우리로 그냥 이 위험을 그대로 맨몸으로 만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8장 15절도 읽었습니다만 보세요. 그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었는데 또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인데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세요.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단단한 반석에서. 어쩌면 그 사막보다, 그 자갈들보다, 그 중동의 그런 그런 암석들보다 더 단단한 반석인데, 더 물이 없어 보일 것 같은 그런 반석인데 거기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16절에서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다. 만나를 먹이세요. 만나를. 하늘의 양식.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너도 알지 못하는 양식이라고 출애굽기 16장에서 말씀하세요. 만나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신비로운 양식이 있어요. 하늘 양식이라고 얘기하죠. 하늘 양식. 천사들의 떡이라고도 불러요. 이 땅에서 제공할 수 없는 뭔가 우리로 살게 하는, 새 힘을 얻게 하는 그 양식이 공급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을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끄실 때 주님께서 행하셨던 은혜이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물과 만나만 주셨다, 그냥 생계 수단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보시죠.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고요. 4절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예요. 그 반석에서 나는 물이요. 그런데 이 물이, 신령한 음료가,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스도는 아주 희미한 개념이에요. 여자의 후손 정도로만 알려져 있죠. 여자의 후손. 또는 창세기 22장에서 그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어린 양 정도로밖에 알지 못했을 거예요. 아주 희미해요. 이 더군다나 이스라엘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뭐 유월절 때 피 뿌림을 위해서 희생한 그 어린 양, 그 정도 그림이죠. 그게 뭔지 잘 이해하지 못했겠습니다만 바울이 이제 성령께서 계시하시는 이 지혜를 따라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석이 그들을 따랐대요. 표현을 보세요. 반석이 그들을 따라갔다고요. 따라갔다고요. 이게 뭐냐? 곧 그리스도다. 곧 그리스도다. 그들은 그때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들을 따르고 있었어요. 신령한 음식으로, 신령한 또 음료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육신이 여기에 충분하게 이렇게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그들이 그래서 이 만나랑 뭐 이런 물들을 마실 때 되게 좋아했는데 또 금세 불평하잖아요. 또 너무 우리가 박한 음식만 먹는다. 이 음식 이거 뭐냐 이거 이렇게 또 불평이 우리 육신이 거기에 안 맞는 거예요. 만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하늘 양식은 신령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할수록 이 양식으로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육신적일수록 우리가 이제 이 신령한 음식으로 이렇게 배가 못 부르는 것이죠. 땅의 것으로 계속 이제 뭔가를 또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떤 습성이 발동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21장 보시면요. 민수기 21장 이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실제로 인도하실 때 그때 장면이죠. 21장 4절 보시면 바로 불뱀 장면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21장 4절에 4절 이후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해요. 길은 항상 힘든 거예요. 길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이걸 염두에 두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이 길을 간다는 게 힘들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냥 살아도 힘든 인생인데 그냥 살아도 힘들잖아요. 그냥 살아도 어떤 면에서 인생이. 근데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야 되는 길이거든요. 여기 지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길로 가게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블레셋 땅을 지나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데 전쟁을 만나면 그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리셨어요. 사실은요. 하나님 편에서 그런 자비가 있었고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불순종이 거기에 더해져서 더 많은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예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도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이 광야길을 40년 가는데도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죠?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귀중한 그런 훈련의 기간 또는 어떤 광야 학교였는데 21장 4절에 길은 언제나 이렇게 위험한데도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표현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그들의 마음이 참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became impatient. 여기 영어 하는 사람 와가지고 야 became impatient 돼 있어요. 참을 수 없게 이 길이 너무 이제 못 참게 되는 거죠.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상해요. 너무 못 견디겠고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인지 너무 광대하기만 하고 너무 위태롭기만 하고 그 마음에 이제 어떤 이런 참지 못하고 불평이 생길 때 우리 육신이 발동하잖아요. 그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찮은 음식을 이게 무슨 음식인데요? 고린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했었죠? 신령한 음식이에요. 이 신령한 음식인데 이들의 육신이 발동할 때 하찮은 음식이 하찮은 음식. 이거 말고 하나님 이거 말고 하나님 말씀 말고요. 하나님 만나 말고요. 하찮은 음식이에요. 아주 그들이 정말 먼지죠, 먼지. 진토죠, 진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뱀을 보내요, 불뱀을. 그 옛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뱀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요, 이 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원망이 생기고 육신적이 됐을 때 불뱀이 와서 그들을 물죠. 실제로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 광야길에서 있기도 했었어요. 신령한 음식인데 어떤 때는 하찮은 음식이 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도 주시고 물도 주시는데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더 잘 살게 하려고 더 풍성한 삶을, 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려고 그들을 인도해냈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하게 되는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교훈이 되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이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불신하지 말고 음행을 행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에요. 근데 또 교훈을 받으면서 동시에 또 한편으로 참 이렇게 뭐랄까요? 저는 한편 마음은 또 너무 이해가 돼요. 나도 이런데, 이럴 때가 있는데,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거든요. 21장 민수기 21장 우리 7절 이후로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치료책을 주시죠.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쳐다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다시 고개를 들어서, 그들이 불뱀 때문에 얼마나 땅을 받겠어요. 불뱀에 물리지 않으려고. 그러지 않겠어요? 불뱀이 지금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들 가운데 불뱀이 막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땅을 더 유의해서 받겠어요. 이 땅, 이놈의 땅. 불뱀, 전갈, 이 간조한 땅. 계속 땅을 보는 어떤 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고개를 들게 하는 거예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어요. 장대 위에. 그들의 눈을 들어서 다시 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다시. 제대로 보게 하는 것. 봐야 할 것을 보게 하는 것.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약속을 구하는 것. 그럴 때 다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이 있다는 나중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이 이들에게도 사실은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 2018년 또 우리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길의 한 대목이 되겠죠. 이게 전체가 아니겠죠. 이 한 해가요.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얼마든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원망할 때도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근데 여러분, 이 대목이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들을 따랐던 이 한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거기 그리스도가 계셔요. 거기. 이들이 알지 못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가 거기 함께 하시고, 여기 또
들린 노뱀의 형태로. 하나 예표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항상 거기 계신 거예요. 그 길에. 그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그 길에서도 어쩌면 가장 그 반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가장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 어두운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전 늘 이게 저한테 위로가 돼요. 길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시든 어떤 인생의 광야에 계시든 또 어떤 그 길의 한 대목에 계시든 그게 좋은 길일 수도 있겠죠. 또 주님 은혜로. 거기에도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럴 때에는 창세기 35장 야곱처럼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올릴 수 있으면 좋은 것이에요.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이제 돌아온 거예요. 마침내 베델로 다시 돌아와요. 그 길고 긴 고향을 떠나서 바단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2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길을, 먼 길이었죠. 그것도 위험한 길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길이었어요. 갈 때는 정말 그 지팡이 하나 짚고 갔었잖아요. 베개 벨 게 없어서 돌베개 하나 그냥 돌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뭐 대수라고 조그만 돌 그냥 아무거나 베놓고서 그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뭐 하나님하고 막 그런 아주 그냥 정말 빈약한 상태의 삶이었거든요. 돌아올 때에도 물론 라헬과 레아와 자식들과 많은 재산을 갖고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 20년 세월이 쉬운 세월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종노릇하는 삶이었어요. 라반에게서. 그 마음에 항상 갖고 있었던 불평은 나는 언제 나의 집을 세우겠습니까? 이것이었거든요. 근데 마침내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서 그가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 3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여러분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또 올 한 해 경험하신다면은 이와 같이 감사의 제사를 올리시면 그게 합당한 것이죠. 주님께 마땅한 감사의 예배를 올리시는 것이죠. 또는 그게 원래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가도 훗날 어느 한 시점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야곱처럼 제단을 쌓는 것이죠. 길에서, 여러분이 오는 길에서 주님이 만나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에게 그 길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셨죠. 길에서, 우리의 길에 항상 그분이 계세요. 엠마오로 가던 그 길도 그 절망과 당혹감과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런 어두운 그런 길이었는데 거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시고 그들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2018년 1월 6일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우리가 다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수기 10장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도 역시 그 제2세대예요. 그죠? 출애굽기 세대가 가고 그 제2세대, 그 신명기의 아니죠. 민수기는 좀 다르죠. 참 죄송합니다. 민수기 초반부는요. 그냥 그 첫 세대인데요. 이 첫 세대가 이렇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 해 10장 11절입니다. 날짜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흥미롭잖아요. 이 모세는 날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시편 90편에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하는 마음을 주사 지혜를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날들을 잘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장 11절 보니까 날짜를 기록해요. 둘째 해, 둘째 달. 그 6월절로부터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둘째 해, 둘째 달이에요. 그리고 스무날에 20일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구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구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머물러 있게 했던 그 구름이 다시 떠올라서 그들로 또 시내광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 여정을 가게 했습니다. 자기 길을 가게 했다. 자기 길. Their own journey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자기의 그 또 여정을 계속 시작하는 것이죠. 구름이 또 떠올라서. 여러분 가운데 어떤 말씀을 요 며칠 사이에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며칠만이 아니겠죠.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나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또 이것이 개인적으로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 또 우리 가운데서 어떤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또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이죠. 계속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다. 얼마나 신나는 장면이에요. 한참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그 시내의 산 아래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율법을 받고 그러면서 꽤 긴 시간이 간 거예요. 성막에 대한 그 규례를 다 받고 이러면서요. 꽤 긴 시간이 한 1년 넘게 있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하기를 시작해요. 행진하기를. 그리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그들의 여정을 또 가는 거예요. 그들의 여정을. 어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분에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이, 새로운 날들이 떠오르고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 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방향, 그 폴라리스처럼, 정북처럼, 그 북극성처럼 항상 우리가 향하고 있는 그곳, 또 다시 주님께로 그분의 신부가 되어서 온전한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자리로 또 가게 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사랑 가운데로 우리가 또 다시 나아가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또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저희 기도는 그래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또 저희 그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할 때에도 모르겠어요. 뭐 교회가 어떤 비전이 있고 이런 건 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근데 우리 한 분 한 분이,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이 또 저 자신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족할까. 그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끄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주님과 이 친밀한 사귐 가운데 있다면, 그 그늘 아래에 있다면은, 그 장막 아래에 있다면 얼마나 그걸로 충분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최고예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칠 때가 있다고 누군가 얘기하셨어요. 바울이 그런 경우였잖아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 길에서 나타나셨죠. 주님의 은혜이죠. 우리 편에서 이제 더 주님 가까이, 이 우리의 길이 비록 고단한 길이고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우리를 따르시는 그 반석이, 이 단단한 반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신령한 음식을 계속 취하시고 신령한 음료를 계속 마시고 그래서 이 길을 우리가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또 이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또 그 선물들에 감사하시고 축복들을 또 기뻐하시고 또 그러다가 누군가 또 이 길에서 넘어졌으면 또 이끌어주고 같이 가서 계속 우리가 여호와의 집으로 함께 가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에 함께 가자고 말할 때 내 마음이 크게 기뻐했다. 아멘.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길이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인생에 우리가 다 이 2018년을 특별한 해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목이 나중에 훗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돌아봤을 때 참 또 은혜가 넘치는 주님이 함께 하신 한 해로 기억되는 또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서 주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